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영세 중립국이라고 하는 용어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세 중립국이라는 것을 배울 때는 이 세상에 두 개 나라만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 나라가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 현재에는 사실상 중립국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나토라고도 불리는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토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오스트리아도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위스도 유엔에 결국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어느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면 스위스도 그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립국은 지금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자면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은 중립을 지킬 수 있지만 영구적인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는 잠시 동안의 중립도 불가능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을 믿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그냥 안 믿는 그냥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거나, 자기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지 않으며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왜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왜 자기들만 그렇게 옳다고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단적이냐며 이렇게 충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말들은 자기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 나는 중간에 있고 나는 포용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는 중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신앙의 중립지대, 제3의 지대는 없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 편에 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열심히 반대를 했던지 아니면 반대하지도 않고 찬성도 하지 않고 중간에 가만히 서 있던지 간에 모두 예수님 반대편에 선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다고 반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편에 서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편에 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혹시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나는 반대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안심하고 있다면 그것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립지대에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일이 어떤 약간이나마 가능성은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2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딱 두 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느냐 정확하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영원한 심판, 지옥의 삶입니다. 딱 이 두 가지 결말만이 미래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거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이 순간의 문제는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23절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 해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하게 한다는 아이입니다. 해치다. 그리고 헤쳐나간다 했다는 것은 이렇게 좀 모은 것을 흩어뜨리고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친다는 말은 흩어버리다, 흩어지다, 산계시키다, 또 산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있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모으시는 것을 흩어버리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가 어떤 수동적인 뜻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로 둘로 나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모습이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용서하며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일을 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뜻을 흩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중립도 없고 중간도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껏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간과 중립, 적당함이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전쟁에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쟁에는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의 문제지 중립은 없습니다. 지금 그가 아무리 중립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가 나를 돕고 나중에 나를 도왔기 때문에 상대편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편을 더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는 중립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은요, 신앙생활은요, 사실상 전쟁하는 삶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이 없는데요. 아니요. 영적으로는 전쟁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무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옛날에 어떤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쩐의 전쟁의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 쩐입니다. 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전쟁을 한다면 그 전쟁의 무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면 영적 전쟁의 무기는 뭡니까? 영적인 무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가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14절부터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말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말을 하는 능력입니다. 일반 동물들에게는 이런 언어의 능력이 없습니다. 단순한 소리로 몇 가지 신호체계는 있을지라도 이런 고차원적인 언어 능력은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갑니까?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기도로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사람됨을 잘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3주 동안 지난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지금 말을 못하게 한 겁니다. 물론 여러 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화시키지는 마십시오. 지금 말 못하시는 분들 보고서는 이건 귀신 들린 것이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키지는 마시고 그냥 이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뜻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귀신,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은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이 더러운 영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이 귀신이 한 겁니다.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됨의 풍격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서 많이 봤습니다. 막 옷을 벗고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막 무덤에서 막 뒹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나오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악한 영과 이 귀신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들이 갔습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을 유혹했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사탄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탄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은 분명히 살아있고 생각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2절.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었는데 행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나 뭘 못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일을 하지 못한 겁니다. 다윗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 죽은 상태는 뭐 하는 상태냐면 사탄의 아래에 있는 상태, 사탄을 따라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사탄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립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모두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사탄 아래에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신약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을 보면 이거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로 못하게 사탄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목적에 대항.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부류에 속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류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따라다니는 사탄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둘 중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착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아직 예수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아서 정말 입만 열면 청산유수요, 박학다식하게 말하는 사람이더라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꺼내주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탄 아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심을 통해서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 있는 이 사람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꺼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답게 지금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니다. 아마 대부분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가운데서는 그걸 보고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지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사탄을 뜻하는 겁니다.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지금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은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한 다른 표적, 하늘에서 온 다른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도 지금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도 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고치거나 아니면 사탄이 고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탄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도 귀신 쫓겨나갔다는 것은 결국 사탄이 한 일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유대인들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은 아직도 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요한이나 야고보의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감히 너희들이 지금 그러냐? 내가 하늘에 불을 내리겠다고서는 한번 그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은 17절 말씀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혼내시기보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뭐 하시냐? 계속 생각하게 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 생각하라, 깨어 있으라, 분별하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고 계속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크신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으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18절부터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보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17절 말씀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탄도 만약 스스로 분쟁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8절 말씀에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의 나라가 있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능력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느냐 아니면 사탄을 힘입어 하는 것이었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렸던 사람,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왜 너희가 인정하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지 못했느냐는 것이에요. 왜 내가 올 때까지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느냐. 자, 그러면 너희가 인정하는 귀신 쫓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탄이 준 힘을 가지고,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탄의 능력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이 증명됩니다. 무슨 말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변화산 밑에서도 간질병 걸렸던 그 아이, 그것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냥 가만히 한 번도 그날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려있던 사람들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아예 마을에 살 수가 없어서 어느 누구도 같이 갈 수가 없어서 무덤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가도 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 만났을 때 다 그 귀신들은 쫓겨나갔습니다. 그럼 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은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지금 내가 사탄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면은 지금 사탄의 힘이 하나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지금 너희들은 말하고 있는 거냐는 겁니다. 좀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지금 신성모독이고 하나님 되심을 약화시키는 일인지를, 공격하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당연히 이제 이 말 못하는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간 거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갔다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나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지금 강하게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 못하는 귀신이 쫓겨나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장을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요술사, 마술사들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 재앙이 내릴 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들이 흉내를 내 성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가게 하는 것을 어떤 재앙이 내렸을 때도 그들이 흉내를 냅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땅의 티끌들이 다 이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티끌이 다 이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요. 자, 그러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이로 만들겠다고 해봅니다. 실패를 합니다. 실패한 다음에 그들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쳤는데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보여준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너희들이 쫓아내지는 못하고 있었던 그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본다면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증거다.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래서 강한 자는 사탄을 뜻합니다.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탄이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22절,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다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된다. 노량물도 다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누굽니까?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던 죽은 자들을,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꺼내 주셔서 예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강한 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꺼내 주셔서 생명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우리들을 누가 꺼낼 수 있습니까? 사탄이 다시 열심히 운동해서 열심히 준비해갖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뺏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강하십니까? 사탄이 강합니까? 답 나왔습니다. 사탄은 다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한 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복음에 전파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의 권세가 깨져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자기의 것을 뺏깁니다.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며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자신의 왕국이 계속 침범당하고 있고 뺏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여름 요한계시록과 종말론 특강을 할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른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그때 오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흑암의 권세가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지금 거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강한 사탄을 지금 결박하고 굴복시켜서 우리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그래서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무엇으로 강건해집니까? 헬스로요? 운동으로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같은 겁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 구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님 구하세요? 구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영적 전쟁을 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뭐 하겠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님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히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 동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그곳에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있는 그들을 뽑아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고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구하십시오. 성령님 구하십시오.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가운데 살게 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복주심에 여러분 늘 감사하시며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붙드시는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신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승리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가 35장 1절과 2절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